오늘은 시편 129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동력이 끊어진 채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나요 선교회 사단법인 정기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에 소중한 마음으로 달려오신 이사님과 감사님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라마나요 선교회 첫 이사회 첫 번째 안건은 대표의 교체였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이발하고 나의 마지막 사명의 자리를 아름답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나의 사퇴 의사를 모두가 받아주실 것으로 예상했고 라마나요 선교에서의 마지막 자리다 여겨서 신발도 주일에 신는 소중한 신발을 신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의 반응은 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자기 이사장의 대안이 있을 때까지 조금 더 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사회를 통한 이사님들의 소중한 결정이기에 무조건 수용해야만 합니다. 표결에 의한 결정이기 때문에 소중하지요. 또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내게 자기 이사장이 세워질 때까지 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라 뭐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난감합니다. 역동성을 잃고 고인물이 되어버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제 밤새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이 겪어온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회상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0번째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어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그 태동기를 말하겠죠.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거쳤던 그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로를 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출애굽해서 이제 이렇게 형성해 가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거대한 세상의 강력한 제국 앞에 괴롭힘을 당했던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봅니다. 시인은 여기서 매우 놀라운 고백을 외치지요.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 강력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것 같은 세상 제국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오히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지요. 여전히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살아있고 오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런 승리의 선언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시인은 이렇게 세밀하게 기술합니다. 3절로 5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예전 농사 지을 때 그 소의 쟁기를 매가지고 이렇게 그 단단한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서 고랑을 냈던 이런 장면들을 지금 연상하는데 문제는 그 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덩어리라는 거지요. 그 등에 고랑을 내듯이 이 말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내리쳐서 그들의 등 가죽이 마치 밭고랑처럼 길고 깊게 찢어지는 이 비참한 아픔의 시간들을 아마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비참한 고난의 현실을 겪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제 이 단어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아니 이런 고난을 당하겠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셔?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사 이 고난을 가져오는 악인의 줄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해 물러가게 하셨다. 이런 선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이 시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죠. 소와 쟁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악인의 줄을 끊어버렸다. 히브리어 이 아보트라고 하는 이 줄은 쟁기와 황소를 단단히 묶어주는 이 가죽끈을 말하는데, 아무리 소의 힘이 세고 쟁기가 날카로워도 그 소와 쟁기를 연결하는 줄을 끊어버리면 이거는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소가 난리쳐서 오히려 밭이 훼손되는 일만 생기는 거죠. 오늘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며 걷는 길이라 믿었기에 달려왔는데 현실에서 거절되고 나니까 참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힘겹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10번째 시편 129편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압제와 나를 흔드는 난리들이 아무리 기고만장해 보여도 그들이 휘두르는 지팡이와 쟁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주님이 여기까지야 하시고 줄을 끊으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님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것 같지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에 갇혀버려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의 시선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오늘이라는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란 것도 결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이란 자리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달려간 그 길에서 생각지 못한 일을 겪곤 하지요. 그럼에도 성전을 향해 올라가 그분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어서 크신 하나님의 뜻과 결말을 알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 얼마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러나 힘겨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국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참 힘겨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다짐해 보게 됩니다. 솔직히 작고 초라한 내 모습의 실존이 바로 이런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나를 붙잡고 성전으로 올라갈 힘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또 이제는 아무 동력도 없고 어떻게 가라는 건지 정말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발걸음을 주께로 향하여 올라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나의 비어버린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무런 동력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를 향해 나아갈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자리조차도 이해하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이 좁은 생각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시간들에 방황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의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